제가 지금은 뭐 몸무게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살이 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마른 체질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어요. 지금보다도 제가 한 5, 6kg 더 빠졌다고 생각하면 제가 가뜩이나 얼굴이 날카로운데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풍채가 있는 분들, 그래서 좀 살이 쪄서 그 얼굴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해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왜 살이 찌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평생 살이 안 찌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 들어서 이제 갑자기 좀 몸무게가 불고 살이 쪄서 저는 그냥 나이 살이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 8월 그리고 이제 10월 요 사이가 제가 몸무게를 최고로 찍은 그런 해였습니다. 아마 90kg, 91kg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도 한 15kg 뭐 그 정도 더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예전에 이제 예수향남교회라고 그 화성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설교한 게 남아있어서 우연히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이제 17년 사이에 제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6년 초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기가 좋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동글동글해지더라고요. 아마 2017년 10월쯤에 아마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페이스북에다가 저의 가장 뚱뚱했던 때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제 가장 그 풍채가 엄청 좋을 때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가 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위기에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원체 이제 좀 몸무게가 좀 나갔으면 살이 좀 쪘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몸무게가 좀 나가고 살이 찔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참 살이 찌고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한 3개월쯤 있다가 제가 이제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2018년 초거든요. 벌써 이제 당뇨를 앓고 있는 지 한 2년이 이제 거의 다 넘어갑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당뇨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당뇨를 좀 일찍 앓게 될 것 같았으면 막 그렇게 살이 찌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언제나 뭐랄까요, 원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또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제가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더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혹은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원하는 바가, 열망하는 바가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한국의 번영신학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번영신학은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와 미국식 번영신학이 결탁한 하나의 독특한 신학적 흐름입니다. 개인의 물질적 축복, 개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은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좀 더 진실하게 말을 하면 몰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대, 80년대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그리고 갈망하는 바를 이루었던, 그리고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혹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한국교회 몰락의 길을 서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교회가 지금 파국을 맞이했는지도 모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내가 원하는 바를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향한, 정치적, 종교적 엘리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할 이야기를 미리 현실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후회하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말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사실 이 본문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에게 풍족함과 성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욕망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무가 없거나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회복에는 반드시 의무 혹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6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들을 향하여 인애, 정의로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먼저 율법을 성찰하고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의 형식을 지키면서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즉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삶의 지표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주술적인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임의로 또는 자기로 해석하고 사용하다 보니 원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했던 삶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인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애의 히브리적 의미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1장과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을 인애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인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대로 형식적인 것은 지키지만 정작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즉 6장 6절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규례를 형식적으로 지키지만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기복주의자들이 번영신학의 추종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책임이 없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책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의무는 주로 권리와 함께 사용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책임과 의무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는 엄청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지만 이게 더 필요하고 저게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가르침이 왜곡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열심히 내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지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제자가 스승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전부일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역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겠죠. 나는 예배보다 네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인애와 사랑을 원한다고 말이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 중요해진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잘못된 번영 신학이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권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최근에 총회를 거치면서 결의한 것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교인이 지금 1년에 15%씩 줄고 있는데 목사는 더 많아지고 있고 장로도 더 많아지고 있으며
교회 수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여성을 차별하고 자신들의 정년을 더 연장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충성하고 그런 분들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회 지도자들의 영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집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를 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줘라. 이것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구조적인 죄악과 조직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님들의 욕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의무도 책임도 없는 권리를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애를 필요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도 꿈꾸지 않으면서 그저 호세아서 6장 1절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이야기하셨다면 올바른 목사들이라면 그 10개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6개를 이야기하고 4개를 숨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뭔가 주시고 뭔가 풍성하게 이루셔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